우리가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얘기할 때 부정적인 언어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끔 광신도 아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광신도 아냐? 그럼 광신도가 뭐냐면 이 한자인데 미칠 광자죠. 미칠 광, 믿을 신, 무리 도자를 써요. 광신도는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미친 듯이 믿는 무리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믿는 그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사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광신도는 이성을 잃고 무비판적으로 종교나 사상 따위를 믿는 사람, 이게 광신도예요. 특별히 광신도 할 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 가운데 정말로 이성적이지 못하게 믿는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광신도라고 할 때 누구를 얘기할 때 그렇게 쓰냐면 이단들,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광신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무비판적으로 그 교주를 믿고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광신도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이단 얘기하니까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할까 했다가 사진을 보고 너무 끔찍해서 제가 지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단 중에 유명한 이단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인민사원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이단 중에 하나예요. 인민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게 짐 존슨이라고 하는 그 교주가 만든 단체인데 이게요 교리가 감리교리를 따라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감리교 교리를 따라요. 그런데 교리만 그렇게 따르고 완전히 이단이거든요. 짐 존스가 미국에서 이제 그 인민사원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예전에 그 전도관이라는 이단이 있었거든요. 부천의 신앙촌이라고 따로 거기서 모여서 살았어요 예전에. 그것처럼 인민사원 이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아마존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밀림으로.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의 취락을 만들고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교주가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짐 존스가. 암이 걸려서 죽게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자 우리 함께 죽음의 여행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명령을 해서 같이 죽자는 거야. 쉽게 말하면. 같이 죽읍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렌지 주스에다가 독을 탑니다. 독을 타고 그걸 다 나눠 먹어. 몇 명이 죽었냐면 한날 한시에 914명이 죽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너무 끔찍해서 제가 안 갖고 왔어요. 보여드릴까 하다가 은혜롭지 못하겠다 싶어서 안 갖고 왔어요. 바닥에 막 널브러졌어요. 시체들이. 914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교주가 같이 죽자고 했을 때 오렌지 주스에 독을 타서 줬는데 그걸 먹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비이성적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광신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이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오대양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대양은 그 기업체인데 공예품을 만드는 기업체예요. 근데 그 사장 이름이 박순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박순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장이 아니요. 이 오대양 이게 사업체가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이게 이단이야. 박순자가 사장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단 교주였던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시사 채널을 통해서 봤지만 이 오대양 사건에서 시체가 발견되어지는데 집단 자살을 했어요. 그 식당 오대양 그 회사 식당 위 지붕 밑에 32명이 함께 집단 자살을 했어요. 교주 포함해서.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합니까? 죽자고 했는데 같이 죽어요? 이게 비이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 뭐라고 말해요? 광신도다라고 말하죠. 그때 오대양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이 구원파와 연결되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유추를 했어요. 그 유병원 씨, 그 구원파 교주죠. 유병원 씨과 연결되는데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서 나중에 구원파는 그 혐의점에서 벗어났지만 나중에 세월호 사건 때 도망 다니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의문사했죠.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적이지가 않다. 인터넷에서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저는 광신도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단들을 향하여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때 광신도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걸 봤는데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이단을 향하여 글 쓴 건지 정통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쓴 건지는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정통 기독교를 향하여 광신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부모님을 광신도라고 하는 글이에요. 내 부모님이 광신도입니다. 그냥 말이 안 통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교회만 나가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나갑니다. 거기다가 돈도 바치고 이제는 사이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은 광신도인 줄도 몰라요. 내가 볼 땐 광신도인데 요즘은 무슨 성경 공부한다고 매일매일 나가 성경 공부까지 합니다. 화가 나서 얼른 집 구해서 연락 다 차단하고 가족 다 죽은 것처럼 나 혼자 지내고 싶어요. 저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데 모태 신앙이라 강제적으로 믿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해 배웠지만 그딴 거 믿지도 않습니다. 지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의지할 만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 신인 걸 누가 모릅니까? 가족 진짜 잘못 만났어요. 종교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하나같이 폭망이니 가족 갈아버리고 싶네요. 이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이단을 향하여 광신도라고 하는 건지 자기 부모님이 이단에 빠진 건지 아니면 그냥 정통 기독교인인데 그냥 광신도라고 이 자녀가 얘기하는 건지는 저는 헷갈릴 정도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단 같아요? 아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거든. 교회에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니까 매일 교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광신도인가 봐요. 이렇게 하는 것도 광신도인가 봐. 그러니까 이 광신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열심히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비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광신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요 비이성적인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이성적인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는 무조건 신비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건 옛날 신앙이야. 기독교는 굉장히 이성적인 종교예요. 말씀으로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데 비이성적으로 믿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서도 광신도라고 욕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조롱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이 인류 최초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나라에 이 땅에 내려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그러니까 성령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하나 볼게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거기 120명 정도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내느냐? 임하는데 아주 그냥 강한 소리로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앉아 있는데 불의 혀처럼 불이 그들의 머리에 막 임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게 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오순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즉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고향을 찾아왔을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들이 이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이때는 오순절날 성령이 인류 최초로 임하신 날이야. 방언이라는 것도 처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들에게는 처음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만 들어보니까 방언을 하는데 유대인들인데 내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다른 나라에 있다 왔는데 그 나라 말이 들려. 이 사람은 저쪽 이집트에서 왔는데 이집트 말이 들려. 기도하는데 한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집트 말로, 어떤 사람은 헬라 말로, 어떤 사람은 로마 말로 막 이렇게 방언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 원래 방언이라는 게 다른 언어예요. 저도 예전에 방언을 하는데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영어 방언을 해요. 영어 방언을 하는데 어떨 때 그 영문학과 대학생이 제가 방언하는 걸 해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방언도 있지만 알아듣는 방언도 있어요. 다른 언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방언이 무조건 샬라 샬라 샬라가 방언이 아니에요. 언어가 방언이란 말이에요. 이때 방언은 다른 언어로 방언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그 나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불의 혀처럼 임하니까 가만히 있었겠어요? 손 들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방방 뛰며 기도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거야,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세술에 취한 건 아니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 때 성령을 경험하고 목사로 헌신할 때에 이런 성령을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이성적인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인데 그때는 그 친구가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부흥회를 가는데 어른들 다 방언을 하는 거야. 저도 은혜 받고 방언을 했어요. 친구들도 방언하고 어른들도 방언을 하는데, 이게 이 친구가 봤을 때 너무 이상한 거야.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방방 뛰고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 친구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 교회 처음 나왔는데 기도한다는데 이상한 말하고 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이 친구가 기도를 못해. 너무 충격적이라.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가 됐지만, 그때 그 고민을 엄청나게 했던 경험을 제가 기억해요. 너무 이성적이면 그런 것들 또한 이상하게 보이거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 광신도 아니야 라고 말해요. 성경을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조롱한다는 건 비꼬는 거예요. 조롱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구나. 세술이 뭐냐면 포도를 막 딴 거야. 막 따서 방금 담은 포도주를 세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세술이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게 왜 그러냐면 대낮부터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이 성령이 몇 시에 임했느냐? 3시에 임했어요. 3시면 몇 시냐? 오전 9시야. 오전 9시에 이렇게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아니, 아침부터 포도주 먹고 세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광신도야. 미쳤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기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 은혜 받을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이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장면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롱을 듣고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라고 설교를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회개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며 죄사함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뜨겁게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설교에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제가 지금 서두에 광신도에 있지만, 자, 광신도는 비이성적으로 믿는 게 광신도고요. 성령 충만하여 방언하는 게 광신도냐? 그건 광신도가 아니에요. 그건 광신도가 아니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광신도가 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성이 필요한데,
이 이성을 담당하는 게 뭐냐 신앙에서?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제껴놓고 신앙생활하면 나도 모르게 비이성적인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조롱한 것처럼, 이 120명을 조롱한 것처럼. 야, 너희도 광신도가 아니냐? 아니, 우리는 사이비가 아닌데, 이단이 아닌데 광신도가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광신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성도는 광신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 신앙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뱀 장수가 그러잖아요. 뱀 몸에 좋아요. 잡숴 보세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디에 좋아요? 아니 그냥 잡숴 봐. 이렇게 말하잖아. 약 있어. 이 약 바르면 다 나. 어디가 좋아요? 그냥 가져가 봐. 여러분 믿을 때도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예수 믿어 좋은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따라와, 믿어봐, 믿으면 좋아 이러고 말아요? 이렇게 되면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걸 설명해 줘야지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지. 그 설명해 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지 설명을 하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가 장담한 건데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야, 성경. 왜? 믿음은 성경으로 나는 거야. 성경으로. 기도는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기름 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름. 자동차 갈 때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기름 주유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내가 신앙적으로 역동적으로 나가는 거고 진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이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만 가지고도 안 돼.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선천적으로요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요 감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적인 분들은 야 말씀이 중요해, 이성이 중요해 라고 말하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성경에 기도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돌아가신 뒤에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셨을까요? 성령과 기도는 어찌 보면 우리의 감정과 감성을 자극하는 일이거든. 근데 왜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할까요? 신앙은요 이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만 가지고 이성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감성만 가지고면 광신도가 돼요. 이성만 가지면 믿음이 없는 자가 돼요. 그 뭐가 필요해야 돼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셔야 돼. 그 신앙생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운영하심과 운행하심을 우리가 다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선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신 분이요. 그분하고 얘기하면은 뭐든지 계산적이고 뭐든지 말씀 가지고 뒤밀어. 근데 우리가 말씀을 다 외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말씀이 있어? 이게 말씀이 있어? 말씀이 있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쭉 말씀으로 막 대미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 기도를 안 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걸 제가 많이 봐요. 그분은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방언한 걸 이해를 못해. 방언하고 성도가 기도하잖아요. 마이크 대고 얘기해요. 당신이 방언하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요. 다시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교회가 차가워가면 목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는. 사도 바울은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서울대의 가장 유명한 교수 밑에서 수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논리정연하세요. 로마서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논리정연한지 몰라요. 제가 설교자이지만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속에 있는 그 지식이 무궁무진해. 굉장히 어려워. 얼마나 이성적인지 몰라.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감성적인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광신도가 되지 말자 그랬죠.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광신도가 되자. 무슨 말일까요? 비이성적인 광신도가 되지 마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성령에 충만한 광신도는 돼야 돼. 복음에 미친 사람이 돼야 돼. 자,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요. 붙잡혔는데 사도 바울을 누가 재판하냐면 그 당시 헤로드 왕 아그리빠가 재판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로마 총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베스도예요. 베스도 총독이야. 자, 사도 바울을 이 총독이 재판하면서 너 사형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 이성적인 사도 바울이요, 그 베스도 앞에서 뭐 하냐면 전도하고 있는 거야. 전도하고 있어요, 베스도 앞에. 그러니까 베스도가 다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구원했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베스도가 뭘 하냐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해요. 미쳤구나가 뭐예요? 너 광신도구나 이거예요. 바울이 뭐에 미쳤어요? 복음에 미쳤어. 바울은 광신도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광신도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무조건 믿으세요 라고는 논리가 없는 자가 아니야. 정말로 어떤 교주에 미친 자가 아니야. 그런데 바울은 광신도야. 뭐에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복음에 미쳤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에 미쳤나요? 예수님에 미쳤어요? 복음에 미쳤어요? 성도는 복음에 미쳐야 돼요. 예수님께 미쳐야 돼. 그래서 우리는 광신도 소리 들으면 안 돼. 그런데 또 광신도 소리 들어야 돼. 당신은 정말로 신앙인이군요.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아도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경우가 있어. 너 교회 다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며 하나님 말씀에 미친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말로 얘기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느껴. 저 사람은 왠지 교회 다닐 것 같아. 저 사람은 왠지 예수 믿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나 예수 믿어 라고 말 때 그렇지 나 예수 믿는 줄 알았어.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했을 때 정말 하고 놀란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 왜? 그 사람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철저하게 이중적인 삶을 산 사람이야.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옆에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이성적이지만 뜨거워야 돼. 말씀의 사람이지만 기도의 사람도 돼야 돼. 복음의 사람도 돼야 돼. 이것을 잘 겸비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제가 시 한 편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안도현 씨의 너에게 묻는다는 시가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그 연탄재처럼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뜨거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